오늘 이 시간에는 음식 문제로 곡해하기 쉬운 구절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건강 문제, 곡해하기 쉬운 음식 문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고린도후서 한 장 찾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에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도 구약을 보는 사람들,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또 신약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오해의 수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에 전도하려면 여러 가지 교리 문제로 좀 부딪히죠. 서로의 생각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그런 대화가 될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어떤 문제가 주로 서로 대립되죠? 몇 가지 있죠. 안식일 문제, 그죠? 자기들은 일요일이 예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이 지금도 여호와의 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한 개념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용어불멸설 고통 지옥 있죠. 저분들은 죽으면 바로 하늘 가족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다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재림시에 부활하고 또 우리의 죄를 그 자기의 죄만큼 공의로 유황불못에 태워서 멸망시키는 멸망의 지옥은 있다. 지옥은 있지만 공의로서 죄만큼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짧은 지옥, 짧은 고통의 지옥은 있지만 저분들은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지 않는 그런 지옥이 가동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시대는 선지자, 우리는 화이트인자, 선지자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말세에 남은 교회에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남은 교회에 내 형제, 예언의 은사 가진 형제를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의 약속이 그것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은 저분들은 아예 선지자를 거절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기 안 먹는 문제, 음식 문제.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안식 교인들은 참 고기도 안 먹고 극단적이고 까다롭게 먹는 것까지 따지면서 훈업을 한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어준 그 인생을 보면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이 있죠. 이 구절을 잘 적용한 많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랬는데 왜 너희 안식 교회는 고기 먹지 말라 하고 이런 특정한 음식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취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 우리 교회, 안식교회가 뭐 결혼하지 마라 합니까? 그건 안 하잖아요. 그죠? 혼인을 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또 소위 영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종교적 날에 특정한 음식을 금했어요. 음식을. 평상시에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음식 금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에서 금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적 음식을 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음식을 안 먹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은 건강 목적으로 병을 유발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더 절제와 건강의 보존의 목적으로 더 높은 시장의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나시렌처럼 성제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지성소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며 또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더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 더 영성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부정한 것, 나쁜 것을 금하는 입장이지, 무슨 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자들처럼 그런 우리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신실한 의인들은 고기를 먹었습니까? 고기를 다 허용한 구약 때에도 여러분, 다니엘이 고기 먹었습니까? 취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오시는 시대에도 취소를 했어요. 특별한 의인들은. 그죠? 에스겔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나오죠? 4장 14절에 에스겔 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했다. 어릴 때부터. 요즘 고기 꼭 스쳐 죽은 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것을, 고기를 더럽혀진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그만큼 그 당시에도 고기를 먹는 때라도 또 가리고 먹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이사야 56장 10절에 보시면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함께 망하리라 그랬죠. 이건 소임때를 말하는 겁니까? 재림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재림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의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도 이 건강에 대한 이런 기별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잘 알다시피 그 세포가 기생충의 범벅이죠. 문둥병과 암의 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만큼은 철저히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피를 들게 하는 고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10장 14절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이 고기를 말합니다. 완전히 먹지 않았다. 베드로를 채 베드로도. 신약에 누가 베드로 보고 고기 먹지 말라 했습니까? 지시했어요. 베드로 가증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안 먹었다는 것이죠. 뭔가 허용된 고기 안에서도 더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에 대한 철학,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죠, 성전이죠.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청년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영적인 가치 없는 책이에요. 그냥 동사무소 자꾸 열람하는 수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말씀과 상황을 연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적, 육적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발견해내고 우리는 그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정말 이 성경의 가치 있는 영적인 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도후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찾아. 그죠? 영도 아니고 육도 깨끗이 찾아. 그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합니까? 일본 올림픽이나 이 체육대회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기로 하는 사람들은 딱 절제하죠. 묻는 절제하죠. 그죠? 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절제하는데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고 더 지혜와 영성을 향상해야 할 우리는 그러다 더 가리고 나쁜 것고 오염된 고기들을 안 먹는 것이 너무나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에 보시면 13장 9절에 보시면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 식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고 금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음식은 그런 가지고 금식하고 이런 가지고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이식한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너희들과 내가 같이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금식이 좋고 이식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이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소음을 권할 때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규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활동이 있어요. 건강청에 보면은 뭐가 좋다 이런 거 다 기준해야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마다 강제하거나 하나로 해결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건강기술의 법칙입니다. 제주 원칙을 다 밝혀놨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을 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따라오도록 강제하지는 절대 하잖아요. 충분한 근면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적용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문에 보시면 4번째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못된다. 깨끗하게 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돼지고기도 깨끗하게 하셨나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지정하신 동물이에요. 노아 홍수 때 부정한 것은 부상식, 정년 동물은 암수 7상식. 처음 딱 구별해놨어요.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구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술법에 잘 지켰어요. 딱 결례법. 항상 손 씻고 먹고 이 규칙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만지면 만지지도 안 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이방인 만지 적셔였으면 유대인들이 안 만졌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의식상의 불결함, 또 다른 이방 족속의 불결함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통해서 대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험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적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미련이 있고 연약한 데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육식과는 미련이 좋고 채식하는 미련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교 신전이 있었죠. 이교 신전. 아프디테,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가져오는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들이. 재물들을 사제들에게 나눠주고, 사제들은 그걸 가지고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 많은 고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고기 지금 먹으려나 안 먹으려나? 우상점을 먹는 문제로 막 논쟁이 되고 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봉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면은 돼지고기 뭐고 부정한 거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 또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을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믿음의 경력과 또 신앙적 처세가 다름으로써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형제, 내가 말 고기 먹는 걸 우상제물을 먹는데 여러분 우상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상제물 먹어도 돼요. 우상 자체는 아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제물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내가 먹다가 다른 형제가 야 그거 불결한 것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사도 바울은 안 먹어버렸어요. 안 먹는다. 왜? 그 형제를 위해서 안 먹는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서 보시면 고전 8장 13절에 고전 8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기를 남을 위해서 포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는 정신이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우리 교회 세워도사한테 잘 적용하는데 시험부터 욕심 있어가지고는 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루 이 세워도사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깨 무거워서 마땅하면 실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험도 막 그렇게 적응이 건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또 부드럽게 자기의 먼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서서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이건 복음전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전도 260페이지 보시면 건강개혁운동은 점진적이며 실제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와 의사 또는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갑자기 변경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조급한 시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라신다. 건강개혁의 원칙을 제시한 뒤에 주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듣고 믿을 것이다. 또 하나는 누든지 어두운 무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의 발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비록 선한 것을 찬양하는 일일지라도 좋은 거라도 어떤 그래요. 아니 좋은 걸 그럼 좋지 이렇게 해야 돼. 좋은 거라도 들으러 오는 자들을 발을 돌리지 않도록 너무 열광적으로 하자는 것이 좋다. 열광적으로 하자. 절제의 원칙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라. 우리는 결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새 지방에 들어가는 일꾼들은 음식 문제를 너무 내세움으로 곤란을 하나님 없도록 해야 한다. 저도 가가지고 음식부터 이야기해. 그 사람들이 이 교도 못 믿는데 음식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예 예수 말씀 그대로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쉬우므로 너무 그 문제를 깊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사도처럼 형제의 그 인성과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조용히 인도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먹지 마 해가지고 부담을 주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지하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릇기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랬습니다. 음식 문제 가지고 건강계획이 중요하지만 좋지만 음식 문제 가지고 전도기를 만드는지 하나님의 사업을 막아가고 우리의 건강기획은 무슨 팔? 오른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내 스스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머리의 사업이고 팔은 뭡니까? 이 복음을 잘 머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몸이 붙은 팔로 가지고 문을 열고 인도하는 팔을 역할을 합니다. 건강기획도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좋은 매개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1번에 보시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있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많이 거론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도행전 1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은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약 49년 전에 어디에 처음으로 의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뭐 할례 문제도 대두되고 먹는 문제가 대두돼가지고는 왜 이런 말이 되느냐면 안디옥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문제인데 안디옥 교회하고 우리 집안이 가까이 있어요. 얘들이 많이 사는 지방에서 옆에 안디옥 교회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어요. 근데 이제 골수 유대인 원로들이 당신 예수 믿냐? 잘했다. 그런데 할례도 지키고 음식 문제도 자기들이 만드는 그 원칙 그걸 까다롭게 적용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총회를 하게 부시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했어요. 새로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무 할례도 하게 하고 유대인들처럼 엄격한 율법으로 음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4가지 정도만 4가지만 금하고 그게 뭐냐면 우상제물 더러운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해지죠. 음행 하지 말고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죠.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것 핀패를 멀리하라. 요거 한 4가지만 딱 적용을 했어요. 목매 죽인 것은 피 멀리하면 건강에 유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목매 죽인 거 막 먹고 그러고 그 이방 생활들이 막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하지만 조심스럽게 딱 4가지 정도만 딱 가져주는 거예요. 우선. 네. 여러분 그 목매어 죽인 것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목매어 죽인 거. 이번 뭐 개나 뭐나 목을 딱 죽이면요 막 이게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아드레날린이 올라요. 흰 색깔이 그죠? 개도 막 때리고 죽이면요 개가 화를 많이 내서 막 우리가 뭐 긴장할 때 올라오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에요. 흰 색깔이에요. 몸에 쫙 깔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몸에 흰색이 막 골체가 막 흰색 골체가 막 있어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독이에요. 그래서 목매 죽인 거 이런 것은 잘 안 보이게 돼요. 우리 안 먹지만 저도 고기 안 먹은 지가 20몇 년, 5년 다 넘었어요. 우리 애들 다 안 먹고 나부터 고기 안 먹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튼 고기 먹는 사람도 그런 걸 먹으면 더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호르몬이 한 3가지 있죠. 세로토닌, 엔돌핀,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세로토닌을 보면 행복할 때 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나와야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세로토닌. 햇빛을 많이 쬐야 세로토닌이 형성돼요. 햇빛을 많이 쬐요.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우리 기쁨을 주고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그 좋은 엔돌핀. 나도 사랑하자. 사랑만 하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져. 아드레날린은 뭐냐면, 요 호르몬은 이제, 긴장했을 때, 화났을 때, 이런, 우리 몸을 우리 몸에 균형이 맞춰야 되니까, 위협할 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 많이 넣으면 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지은 것은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네 가지만 안 된다. 목물 주인 말고 다른 걸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피를 안 먹으면 고기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 빼려고 얼마나 힘은 100%힘 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피는 우리 몸 들어오면 우리가 피가 나빠지고 붉게지기 때문에 피만큼은 계속적으로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결국은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도록 네 가지만 발표한 것이죠. 최소한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집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이 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 깨끗한 자들은 믿음으로 이를 경험하고 이해한 자들 말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의식을 따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들이 뭐 깨끗하다, 뭐 시장에 파는 것도 먹지 말고 먹어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식물도 먹으라,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일반적인 음식 속에서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 이 잘 유명한 구절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뭐냐면 제사용이에요. 제사용. 먹는 것. 소재, 돈, 밀가루, 고춧가루를 같이 들여서 제사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근성인 삶을 주로 상징하고요. 또 마시는 건 전제, 포주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전제, 마시는 거. 그래서 먹고 마시는 전제나 소제나 또는 절기나 칠절기 또 월삭이나 추하루 또 안식 이런 뭐 절장에 있는 그런 또 성의 안식 이런 걸 너희가 이제 안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를 자꾸 판단하고 비난해도 가능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너는 이미 예수 믿었고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안상홍 정예처럼 이런 절기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수 유대인들이 다들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천년의 삶을 절기와 살았기 때문에 절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몸에 배있는 거 절기입니다. 6월절, 이런 거. 초대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이 절기는 했다, 십자가에서 했다, 그렇게 가르쳐도요, 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걸 했었어요. 왜? 단번에 못 끊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점점 끊어가지만 계속적으로 치기가 점점 이렇게 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끊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고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골로새에 와서 절기를 강조했어요. 정식했다. 너 예수 믿느냐? 잘했다. 절기 지켜야 더 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추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야? 사도바울한테 물어보니 사도 바울이 내는 이게 됐다. 예수 안에서 다 피제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다. 판단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일본 사바톤 복수에서 복수는 사는 사바톤
복수사는 저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수 안식일도요, 안식일도, 제7 안식일도 사바토니가 썼어요. 마태이 28장 1절에 있는 거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자동적으로 저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단수 제7 안식일도 사바토니 복수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이 그림자입니까? 그러면 제7 안식은 절대 그림자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죄 없이 진짜 관계 없을 때부터 에덴부터 우리의 유익과 기념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날이요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안식일 덜이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냥 안식일 타기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와 지금도 우리가 왜 싸우게 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진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안식일도 많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7 안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을 60세가지를 첨가해가지고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런 안식을 지켰어요.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안식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맨몸에는 안식마다 환자 치료하고 자비의 날로 할 수 있는 것도 안식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식 안식도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와서 안식날도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안식을 또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 미식 안식을도 사도 바울은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 그들 식의 안식에 따라서 지키려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희들은 그들처럼 안 지켜도 그들 말에 평론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다 배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의 안식을 그지됐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식의 딱딱하고 이런 발생적인 그런 형식의 안식을 또 거부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마다 환자를 치료해버렸어요. 그죠? 안식에도 긴급 환자를 치료하고 자비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안식을 발휘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깜짝 놀랐겠어,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개혁시킨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개혁운동가예요, 개혁운동가. 유대인들의 사상을 뒤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레위 11장은 결코 그 건강 문제만큼 해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우리 국치가 뭐 바뀌었습니까? 쇠도하세요. 그죠? 레위 11장의 건강법은 지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부정한 동물은 지금도 부정합니다. 돼지가 그때도 부정하면 지금도 돼지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부정을 먹지 말고 몸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네? 오늘도 그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구별해서 건강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5페이지 밑에서 보면 1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급한 것처럼 먹는 것도 구별해서 몸을 구하게 해라. 이 지시가 있는 거죠. 왜 때부터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 현대형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그렇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까지 그 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극한 산제사로 몸을 그죠 몸을 여기에 몸을 그죠 몸까지도 극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그 성경 신약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엠마오 가는 길을 제가 있죠. 엠마오 가는데 예수님 나사렛장이죠. 근데 생선을 먹었죠. 생선을 자수시더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봐라. 예수님도 고기 먹었는데 생선 먹었는데 왜 우리를 못 먹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환경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주제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예수의 복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게 초점을 맞추면서 아니 부활이 있는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의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셨지 자연스러운 처세예요. 그 당시에 부활 날이 안 하고 고기 묻지 마 이러면서 이 고기를 안 먹으려면 뭐 사상이 바뀔 뻔했거든요. 그 당시에 부담 주는 것입니다. 부담. 그때는 그냥 부활을 안 했으니까 부활이 뭐야? 이럴 때는 부활에다가 주장하고 먹는 자연적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오병이에 오죠? 고기 2마리에 떡 5개 나안 되겠습니다. 거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리는 불변하지만은 생활의 양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럴 따라서 그렇잖아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 음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이 진리입니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오늘같이 환경이 나쁜 시대에는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사탕 먹으면 먹지마 뺏었잖아요. 그럼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컸을 때는 이빨 닿았을 때는 좀 먹을 때 어릴 때 먹으면 빨리 닿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통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워낙 환경이 나쁘니까 이 시대는 화이트생활청에서 건강지배의 복음을 제일 먼저 중요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빛이에요. 이건 개신교의 줄 빛이 아닙니다. 이 지정소의 높은 성화와 표준을 높이고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첨가해서 주시는 것이 건강보험인 것입니다. 더 성화가 무엇인지 더 직접 영적으로 영성을 높여라고 회개하고 불법하고 따라온 자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를 닮는 지혜와 영성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 정해야 되지. 대신 것처럼 성경이 어디 있냐? 고기 먹지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라는 뭐 장로교가 나옵니까? 안식교가 나옵니까? 그러다 지금 아무도 안 되죠. 근데 왜 장로교 다니고 안식교 다니고 우리 아이러스 교회 왜 옵니까? 우리 다 그 진리에 따라서 따라오면 상황과 예언과 그 어떤 그런 역사를 따라서 이 진리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 간판만 딱 보고 안식교 다니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가치를 찾게 돼요. 그럼 1년 만에 그럼 이 정말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뿌리면 또 흘러내게 돼요. 빛은 찾는 자에게, 공하는 자들에게, 연구한 자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 도움인 것이죠. 건강빛도 그런 거예요. 한 단체적으로 이 교회에 말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이 이 건강빛인 거죠. 개신교에 먼저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 유익을 얻고 이 놀라운 치료와 예방의 기회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과 개신교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홍수 있잖아요. 육신 때문에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그죠? 약 10세대 평균 나이가 910이 있으면 910이 있어요. 또 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 910이 있어요. 912세.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호행할 때부터는 10세대 때 보면 317세예요. 3월밖에 안 돼. 3월밖에. 평균 연령이 육식을 허용한 이후부터 이런 수명이 단축됐거든요. 우리가 북한처럼 먹을 게 없는 불가피한 나라에서는 고기 먹어도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조물이 풍부하고 먹거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건강에 끼쳤지 않았어요. 예? 가장 좋은 식물, 해가 없는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방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그 높은 빛에 따라서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뭐 북한 사람에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심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구약때나 신약이나 고기가 허용된 시대에도 에스겔이나 다니엘 고기가 뭐 죄식이지 않습니까? 신약 때도 고기 먹지 마라 하지 않는데도 청년 요한은 죄식이었어. 청년 요한 콩과 석청을 먹고 그죠? 꿀 그죠? 메뚜기 콩과 석청을 먹고 죄식주를 해야 됐어. 베드로도 그죠? 나는 가정하는 걸 안 먹었다 그랬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면 알수록 영과 혼까지 다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의 정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치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저분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뭐 군밖에 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많이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이건 창세기 1장 29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 가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뭐라고요? 너희 지정 식물이 되라. 너희 지정된 식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 레시피, 원 우리의 먹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노아 홍수 때 한번 찾아볼까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봅시다. 9장 3절에 보시면 9장 3절에 노아 홍수 직전까지도 대식이 됐어요. 9장 3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9장 3절은 이거 뭐냐면 이제 고기를 줄 때 피체에 묻지 말라는 그거고 6장에 무슨 6장 그 앞에 요거는 이제 노홍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6장 12절에 보시면 6장 12절에 창세기 좀 심지어요. 6장 21절에 너희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 그들의 식물들이라. 여태까지도 채식을 식물했어요. 채식. 그러니까 노홍수는
처음에 우리 인류의 주술의 식물은 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죠. 타락직후에도 역시 고기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직후에도. 그 다음에 노홍수 직전까지도 제시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노홍수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이었습니다. 4,500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노아 때까지 약 1,600년 동안은 채식을 했어요. 1,600년 동안 인간들이. 약 1,600년.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기 당시에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고 믿자는 주제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심각히 다루지 않았어요. 건강 문제. 그때는 환경이 안 나쁜데 뭐 건강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을 위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환자 치료하고, 지금은 인류 마지막 때에 1844년 이후에 1893년도부터 1890년도 SDA가 생겨부터 그 백성을 통해서 건강기를 처음 주신 것입니다. 한 백성이 조직되고 그때부터 건강 문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1844년대는 세트성사와 안식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고 1890년도 이후부터는 건강빛도 또 그 백성에게 주시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더럽히는 것은 신령도 더럽히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거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육식은 왜 나쁜가? 병든 동물의 고기는 암을 비롯한 질병에 운이 됩니다. 육식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고혈압, 심장병에 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식으로 생긴 질병으로 죽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육식은 지성과 도덕성을 낙하시킨다. 피를 더럽게 하고 정판 정욕을 자극한다. 생선도 수질 때문에 앉지 못하라. 자, 이런 기별을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몸까지도 회복하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기별을 먼저 경험하고 또 생활해서 이 세상 많은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점점점 향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계획을 통해서 우리 몸관이 더욱더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신교인들에게 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랑의 기회를 깨닫게 응원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 이 복음에 또 추가되는 이런 몸까지의 건강의 기회를 이 소수무리가 이 바다기 때문에 이 길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